네, 오늘은 8과 진도 나갑니다. 8과입니다. 94쪽에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신다. 네,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파트를 오늘 잘 배울 겁니다. 그게 이제 다 합쳐서 인간관계에 대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적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네, 오늘 포인트 1, 2, 3을 이제 잠깐 보시면 첫째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신학적 주제에 다 나오지진 않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포인트를 다 망라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예요. 사회.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는 이제 부모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삶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사실 사회에서 사람이 번영함으로 인해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회가 형성되는 거. 그래서 이 포인트의 1, 2, 3에 다 마지막은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번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도입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유토피아라는 제목의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이 반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15명의 사람이 시골에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규칙도 없고 화장실도 없다 라는 구호대로 그대로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천만 달러나 손해를 보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문명사회는 규칙이나 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질서를 갈망합니다. 창조에서부터 제사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며 마치 구약은 율법만 있고 신약은 은혜만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션 7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10계명을 다룬 과예요. 그 10계명을 다룰 때 보았듯이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푸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법을 필요로 하느냐,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거예요. 질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 그걸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되 가능성이 있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그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지도자나 통치자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달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지도자, 사람의 어떤 그 권세자를 다 없애도 여전히 하나님이 남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하나님을 배제한다면은 뭐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그러한 사회를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전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 5장 8절 95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53쪽이죠. 전도서 5장 8절인데 세상은 그래서 권세의 사슬로 엮여 있어요. 이거를 누가 풀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경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권세가 현실에서만 반영되고 있는 어떤 그 필요한 요소냐 할 때 영적인 현실 속에도 권세가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천사들을 무엇이라고 일컫고 있는지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상대하여 싸우느냐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혈과 육과 다른 종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과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들인데, 영적인 존재들을 다 뭐로 불러냐면 그 권세를 가진 존재로 부르고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또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그래서도 권세는 현실에만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두신 절대적인 기본 질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받을 텐데, 이 상급이 뭐냐면 권세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권세가 주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다스려야 될, 우리가 부리는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림의 그 가장 주된 대상이 천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통치와 권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관하는 어떤 그 권한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상을 다스릴 우리가 아무 권세가 없이 어떻게 그 대상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죠. 또 19절에도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라. 이것도 이제 권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년왕국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그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또 권세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해요? 왕노릇하니. 여기도 이제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벗어낼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기본 질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환경 자체가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24시간의 질서뿐만 아니라 뭐 만물이 지금 해나 달이나 다 질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없다면 완전히 뭐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물들은 다 돌아간다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만 질서가 없고 규칙이 없고 이제 자유하다. 그런데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여기를 침해하는 순간에 나만의 공간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규칙이 없고 또 어떤 기준이 없다 그러면은 이 경계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자유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우리의 삶만 아니라 언어가 규칙이에요. 있잖아요. 뭐 ABC만 뭐 있다고 이게 언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단어와 단어, 어순과 어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도 이게 규칙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삽니까? 서로 뭐 짐승처럼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조금 얽매이고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일 뿐이지 그런 사회가 실현이 될 수가 절대로 없다. 그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춘 6가지 계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인트 1로 넘어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본문은 함께 읽어볼까요? 짧은 한 구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무게가 나가게 만들다라는 뜻이지만 넘치도록 존경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도 원죄가 있기에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자격을 가늠하고 나서 공경할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부모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랬습니다. 자, 부모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환경이 또 부모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절대적인 어떤 환경이라고 우리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절대적 환경. 피해서 올 수가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얼굴도 좀 이상하고 뭐 돈도 없어.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절대적인 환경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 절대적인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시느냐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권위 질서예요. 부모라는 어떤 인간과 그 어떤 자격, 그 자격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질서가 있는 세상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약 관계도 아니에요. 그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허용하신 절대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사실 이 부모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나에게 뭘 얼마나 해줬느냐, 당신이 부모의 자격이 있어 없어 뭐 이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교훈이라면 세상에 질서가 있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 내가 위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등하고 평등한 것이 다 좋은 줄 압니다. 대등하고 평등해야만 뭐 사람의 어떤 모습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대등과 평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세상에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아래로 먼저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우리의 뭐 부족한 것, 또 우리의 어떤 그 형편 이런 것들을 다 내놓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고 이제 나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원하시면서 자꾸 나가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가지고 불평을 해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모 바꿔달라고 이게 기도의 내용이 이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질서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절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부모가 좀 다른 차이가 있다 하면은 시편 27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이제 오늘날에는 뭐 부모에게 참 많이 서운해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매맞고 또 이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모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다뤄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환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절대적인 환경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무엇을 해주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환경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그 환경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절대적인 존재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조금은 더 질문을 더 오른편으로 가서 자세하게 좀 다루면서 부모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96페이지.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이들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경의 완벽한 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수년간 보여온 불경죄의 대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 중 한 명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했는데 자, 질문입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녀에게 본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자녀에게 이제 부모가 보일 수 있는 그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권세인데, 이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본을 우리가 통해서 자녀에게 권세의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보였던 그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가 부모로서 보여주는 모습이기 하죠. 오늘 이 질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먼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보여야 할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장 어디예요? 그 50절 51절 네? 어디예요? 5장 5장이군요. 5장 아니 저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신 다음에 2장 51절 2장 51절이네. 2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여기 순종하여 받드셨다 하는 것이 이제 자녀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에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을 찾아보라고 이제 괄호에 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중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세요. 그리고는 이쪽에 이제 자기 제자가 있고 이쪽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어머니에게는 보라 아들이라 하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연결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서 이제 제자가 마리아를 모셔서 어머니로 이제 받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또한 본으로 보게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것이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먼저 찾아보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종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다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도 중재자가 되셔서 아들과 어머니를 연결시켜 주셨고 또 세상의 주관자들은 서로 그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우리들은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가 한번 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부모의 모습으로서 아이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보여줄 때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보이는 본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아들과 어머니가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를
직접 우리의 권세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연결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주 안에서라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녀의 연결점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사고를 심으려고 자녀를 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섬김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대하듯이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섬김이 뭐 애 발 닦아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받들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김의 본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요, 그 세족식 거기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그 10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1절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첫째는 권세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권세는 사랑을 하라는 어떤 그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어떤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가 없으면 맡겨진 사람이 없고, 맡겨질 사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어요. 권세가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떠나갈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한적인 것 때문에 또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살 날이 자녀보다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아이를 사랑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녀가 절대적인 환경 속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어떤 가진 절대적인 권세로 인해서 자녀를 대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이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먼저 순종하고, 중간에 예수님이 부모와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우리가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 그런 것.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녀로서든 부모로서든 갖게 되는 후회에 복음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후회스러운 사람들이 아마 99% 정도가 아니고 100%일 거예요. 100%. 지나고 나면, 참 내가 왜 그랬지? 얘가 다시 어린애가 될 수 없을까? 그러면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후회스러움이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 변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완벽한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후회는 남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서 사실은 내가 위임을 받은 거거든요. 자녀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긴 거거든요. 부모에게. 위임을 하신 건데 이 위임을 뭐로
그 생각하냐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가 사실 출발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맘대로.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자라고 보여야 되죠. 권세자예요. 그런데 권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견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개입하고. 그래서 모든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울타리를 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반발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반발하고 그래서 내가 뛰쳐나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녀를 막 자기 뜻대로 막 고집대로 키우려고 막 하다가 자녀에게 상처만 주고 나중에는 엄마가 나중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들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서로가 이제 너무 사실 당연시하는 관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많은 건데 이 복음으로 어떻게 후회의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바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과 어머니를 연결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관계를 재편성이라고 할까요? 재편성을 할 수가 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다시금 그 질서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재편성될 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가 또한 확장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가족이 혈통으로만 묶여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할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머니도 찾아와서 그렇게 아들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면서 마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족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할 때 후회스러운 거를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왜 그랬지 하고 이렇게 가슴을 칠 게 아니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혈육의 관계도 돌아볼 뿐 아니라 이제는 확장된 개념 속에서 새롭게 맺어준 가족을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형제들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죄 짓고 살던 거 예수님 만나면 변하듯이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20대를 다시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족의 관계도 우리가 젊었을 때 젊음의 혈기로 아이들에게 막대했던 이런 것들도 그 아이에게는 내가 다시 그런 기회를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나의 변화된 모습을 관계 속에 발전시켜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사실은 그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부모가 돼 보던 일이. 예.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네, 예. 그렇죠. 예.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돼야 합니다. 참 이 문장이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마지막 다뤘던 질문의 답인데 다른 인간관계로도 확장돼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10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인용은 안 됐지만 가로 속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가로 속에 나와 있죠.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여기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악의 개념은 악이라는 것은 사실 떠나는 거예요. 떠남.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악의 개념인데 무엇에서 떠나느냐? 사실 약속에서 떠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떠나는 거. 그래서 악이라고 할 때는 A하고 B가 있다가 B가 떠나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웃을 관계를 깨고 떠나지 않는다. 그런 것과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에게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게 할 때 이 살인은요. A하고 B가 있으면 B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은 간음이라고 해주면 A하고 B가 있는데 B하고의 관계를 깨고 C하고 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죠. 그러니까 B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건 대체함. 이거는 제거하는 거죠. B를 제거해 버려요. 이거는 B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B가 있고 A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A를 중심으로 했죠. 근데 B에게서 예를 들면은 요거를 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바보가 되죠. 여기서 요거를 빼갖고 자기 거를 가져오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말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존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는 A하고 B가 있는데 B로 봐야 되는데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B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기만이죠.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다 악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관계에 대한 것을 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알고 이제 배워야 되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기 이제 하나씩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 대신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창조주를 닮은 그들의 천부적 존엄성이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만의 중재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사이에 우리 주님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은 살인이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 금지 계명을 매우 깊이 다루어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의 문제까지 연관시키셨습니다. 마음의 미움이 자리하면 다른 사람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부인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은 살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괄호에 넣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살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이 어떤 모양일까? 그게 이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심판과 공회에 잡히고 또 이제 지옥불, 이 영원한 형벌까지 가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하는 거. 이 분노는 사실은 이제는 경고성, 하나님이 마지막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경고성으로 보이는 어떤 거는 그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 너 분노했어? 그러면 그 다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어떤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분노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 형제에 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라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욕인데 우리 말로다가 뭐 번역할 만한 어떤 그 뚜렷한 그 단어를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돌대가리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보면은 좀 굉장히 유하죠. 뭐 그러나 이거는 그 이상의 굉장히 좀 그 모욕적인 욕이에요. 모욕적인 욕. 그러니까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것은 무가치한 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사람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라고 평가해 버리는 것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을 찔러서 피만 나게 해야만 살인이 아니고, 이게 마음과 연결됐다는 것은 살인은 영적인 현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반드시 영적인 결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표시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영적인 그 표시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도, 영적인 현실의 변화가 형제의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인생이에요. 사망이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역이라는 건 결국은 자기도 죽은 사람이고 남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아까 A하고 B가 하나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언약 안에서. 그런데 끊어내는 악으로 서로가 다 깨져버리고 서로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살인이고 그게 영적인 현실이죠.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사망이 해결됐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그 가시적인 증거가 또 형제 사랑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미움을 입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그 미움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분노와 욕, 이게 이제 첫 번째 분노하고 욕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오는 그러한 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그걸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욕을 이제 저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잠언 12장
잠언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923쪽에 있죠. 923쪽. 잠언 12장 18절의 말씀.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잠언 25장 18절의 말씀. 잠언 25장 1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의 말씀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 증거. 이게 또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참 물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안에 뭐 없겠지만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게 가끔 가다가 나올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미움이 복받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러한 동기가 아니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한 말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았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말에 상처를 잘 받아? 그 마음에 좁쌀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막 할 수도 있는데, 좁쌀만 하든 아니면 뭐 바위만 하든 간에 아무튼 상처를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에 무슨 원인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간음이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연합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신성한 안식처로 디자인하신 가정을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킨 것처럼 간음을 음욕을 품는 것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자,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까? 했는데 참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원론적인 걸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에 아주 심각하게 다룬 주제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인데 거기에 우리의 몸의 존재가 뭐냐, 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음행이라는 것은 머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바뀌어서 머리로 누가 있냐면 거기에 음행하는 여인이 머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몸의 머리가 바뀌는 사건이 이게 간단한 사건입니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여기 18절의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몸이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몸이 어떻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창기의 머리에 붙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야 될 몸이 창기의 머리에 몸이 붙어가지고 창기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우리의 몸이 뭐냐를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을 쉽게도 범할 수가 있는데 19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몸을 정의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몸은 땅에서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잖아. 너희 안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게 우리 몸을 정의해 주신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전을 우리가 우리의 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미혹을 할 때 그 미혹을 할 때 이제 우리의 몸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이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여러 장을 통해서도 음행에 대한 경고가 있지만은 아주 5장, 6장, 7장 이게 다 음행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행의 문제예요. 음행의 문제를 피해야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다고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면은 5장 3절 4절 잠언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러니까 성적 문란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의 요소 중에는 꿀을 떨어뜨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추켜 세워주고 막 미화하고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특별히 이성을 만나면 요 놈이 이제 꿰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장 24절에서 26절로 한번 가봅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또 눈빛이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음녀에게는 사람을 호리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그게 뭐 과장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그 눈빛에 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되고 또 7장 21절의 말씀, 7장 21절에 이렇게 있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고운 말, 호리는 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이제 말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환경적으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뭐 그냥 뭐 음행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젊은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간다는 것이 정욕 때문이에요. 정욕 때문인데 이 정욕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향하지 않고 이제 뭐 즐길 거리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신부냐면 돈 있는 싱글. 이게 이제 돈 있는 싱글이거든요. 젊은 과부라는 건 남편 잃어버렸는데 얼마든지 그 육체의 어떤 욕망이 남아 있는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혼하고 뭐 남편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결혼을 안 하는 싱글 삶을 즐기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시집가서 악인하라 그랬었거든요. 14절에 젊은이는 시집가서 악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혼을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미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음행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결혼 왜 했지 내가? 다시 물리고 싶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는 것도 그게 게으름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 말과 또 게으름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죠. 또 두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남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게 뭐냐면 반문화를 피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반문화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남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맞아요. 여기 낮에는 단정하게 행하잖아요. 낮에 누가 뭐 술 품어시는 사람도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점점 이제 그 날이 어두워가는 시간쯤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술 찾고 또 그런 장소를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만들 때 아침의 문화를 만들고 밤 문화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밤 문화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주신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런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은 또한 그 뭐 이런 성경 공부도 뭐 11시, 12시 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모이지만 그렇다 해서 저녁의 문화를 정말 우리는 술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바꿔가는 거. 이런 것들이 남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먼저 경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딸에게 7시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율법으로만 그 정해서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아시니까 저녁을 어떻게 보내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아시니까 그러한 율법도 그 가정의 규칙으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경계를 해야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자, 8번째 계명은 도둑질, 즉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는 금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직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과 부정직한 거래를 한다거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인다거나 표절하는 것은 모두 도둑질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둑질은 일종의 자기 숭배입니다. 다른 이들을 신뢰하기보다 자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며 보물이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어디라고 했어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잖아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을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거 도둑질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거를 확연하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에 의미를 한번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컨텍스트로 새겨보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다르게 보여요.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자를 언급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달란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묻어둠으로 인해서 그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게 됐잖아요. 못 얻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게 하나님이 종들에게 5개, 2개, 1개를 줬다면 사실 종들이 이거 외에서 어떻게 뭐를 생활의 방편을 삼습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묻어놨다는 거는 다른 방편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편으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그 인생을 자기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것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어요? 도둑질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의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은사를 감춤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자를 못 만들게 만들고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 한 달란트 이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살았다는 것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네, 맞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실해서 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일을 찾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른 일을 딱 찾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당신이 만족을 얻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참 고린도후서로 찾아놨으니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당신이 만족을 얻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참 앞에 뭐라고 문단에 나왔냐면요. 이제 여기 앞에 첫 번째에 부정직한 거래,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이는 거, 표절하는 거,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만족을 얻느냐?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래를 해서 매출이 늘어난다. 만족스러워요.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여요? 거기에서도 이제 뭐 월급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뭐 직장의 자리를 뭐 차지할 수도 있고, 아무튼 거기에 이제 순간적인 만족은 오겠죠. 또 표절을이라도 해서 박사학위를 따면은 거기에서는 만족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참 어저께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은 대법원에서 이제 사랑에게 오정혜 목사님 교단의 목사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냈는데,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낸 많은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학위 문제,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 증명을 어떤 자기 이력에 쓰질 않았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어떤 안수 증명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때 잠깐은 잘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딪힐 병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 판결을 냈다는 얘기는 이미 증거를 다 조사하고 이렇게 판결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만족을 얻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혼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말 실망을 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경고로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경건이 이익의 방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경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 일에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질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만족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9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위증 금지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 미움을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진실만 선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백성도 언제나 진실만 말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좀 번역상에 아쉬움이 있는데, 진실만이 아니라 진리라고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진실만 아니라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다루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 애보다 진실을 혹은 진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당하게 고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백성으로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만을 말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십자가에 안 달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실이에요. 그런데 진실이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냐면은 옛날에 제가 주일에 그 말씀을 전했듯이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둥글다 하는 거잖아요. 둥근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리고는 그걸 말하는 것은 전혀 거리낌이 없고 상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이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둥근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상식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실 정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까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이 거짓 증거의 어떤 그 상황을 그냥 진실 정도로만 머물러 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다 지킨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에는 우리 자신의 말에도 감춰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훈련, 여기 이제 진리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만을 말하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아주 적절한 말씀이 이번 주일에 제가 전했던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을 정의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뽑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사는 훈련.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하는 훈련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산다는 것은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된 것이 뭐냐면 5절의 말씀이에요. 3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라는 말이 있죠. 다라는 것은 영어로 every word예요. every word. 모든 단어라고 번역될 수가 있는 그 말입니다. every word. 다 순전하다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refined. 은을 정제해가지고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순은 같은, 그러니까 입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진리로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믿어라 정도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선포해서 그 결과물을 계속 우리에게 일정하게 나타내 보이신 입증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증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했는데 이 의지가 뭐냐면 바로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죠. 오직 필요한 양식.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훈련에 가장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오직 필요한 그 양식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아니면은 또 누구 것을 훔쳐가지고, 가난해서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그 극단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내 자신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서 입증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진실을 얘기한다 한들, 이 진실이 상식에 머무는 진실이면 그것은 내 자신도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한 모습을 진실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입에 담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게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니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더하여 사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30장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면. 이 더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식이 우리의 삶의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뭐 어디다 투자해라 그러면 돼. 뭐 이런 식의 얘기한, 아니면 S대를 들어가면은 진로가 열려, 뭐 이런 식의 얘기.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거의 상식이고 진실이라고 얘기를 한들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필요한 양식이라는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입증된 진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만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이라는 건 다 거짓말과 모든 걸 다 싸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주는 얘기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101쪽. 자족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단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기쁨을 얻고 채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만족까지 줄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숭배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탐심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안을 멈추고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족하는데도 훈련이 필요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흐트러짐을 막고 갈망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심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안식과 평화를 향한 갈망을 채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에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날마다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삶의 정황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했는데, 먼저 좀 우리가 찾아볼 말씀이 몇 구절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괄호쳐 있는 곳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거기에 훈련,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자족이라는 것은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자기 스스로가 경건에
그 도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비천에 처하게도 하고 풍부에 처하게도 했어요. 배부르게 하고 배고프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처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처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예요? 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만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이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맞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입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겨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고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하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을 밝히면서 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죠. 나의 삶을 통해서니까. 또 두 번째로는 나의 반응은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의 반응, 어떤 일이 딱 벌어집니다. 내가 첫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공급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강남 새순교회를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후에 여기서 나가세요. 안 들으셨겠죠? 네.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이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온몸에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러면은 이거는 꽝인 거예요. 꽝. 왜? 아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한 달 후에 여기서 나가셔야 한다고 식은땀이 흘리고 다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 반응은 완전히 이건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자리가 변경됐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근무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거기서 어떻게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지? 뭐 이런 거. 승진해서 뭐 탈락이 됐다. 이럴 때 나의 반응.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의 그 만족에 대한 그 기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족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또 내가 복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하는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 홀로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고되게 만들고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반드시 도울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해 어떤 훈련으로 삶을 채워야 할까요? 여기는 이제 기도, 성경 공부 이렇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 더 하자면 자족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 훈련. 그래야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데 뭐 왜 마음이 흔들리고 난리야. 내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연합된 모습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이제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올렸던 말씀이기도 했거든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출발을 잘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진리로 기둥이 되고 진리로 털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위에 집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유혹과 미혹에 휩싸이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겠구나 하고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삶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의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줄여서 모든 인간관계는 기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관계는 기회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모의 품에 태어나는 환경이 있듯이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기회예요. 기회. 그런데 어떤 기회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구세주인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히 지키신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포인트 1, 2, 3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부모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했어요. 어떻게라는 말에 옛날에는 자격 조건도 따지고 우리의 감정도 섞어가지고 부모를 섬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겠지만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권위 질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질서 가운데 지으셨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환경이구나. 그래서 논쟁하기보다는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다. 권세자로서의 존재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절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절대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환경을 상대적으로 자꾸 바꿔버리면 하나님도 상대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환경에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를 경영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면은 정말 험악한 부모라도 하나님께서 그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늘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라 하는 자괴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절대 환경을 절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 권위자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곧 적극적인 율법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네 가지예요. 우리가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돕지 말라, 이웃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살인에 대해서는 이웃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웃을 칭찬해주고 또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제 우리가 그런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간음의 반대는 이제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실천해 볼 수 있고, 또 도둑질의 반대로는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는 거죠. 우리의 가진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진리대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먼저 살고,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거짓 증거 안 하는 모습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자족함과 관대함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했는데, 자족하며 관대하게 사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마음에 그 여유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속할 수가 있죠.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이니까 큰 덩어리를 막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자족함을 통해서 우리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줘요. 자족을 하니까. 욕심이 아니고 자족에 머물면 그 나누어주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에 있는 선한 일과 선한 사업과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관용하는 자가 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울타리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 정말 멋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남의 이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일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 성도들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여기며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서로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일터와 또 삶의 현장과, 그리고 우리가 대하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그 안에 두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에 펼쳐질 또한 삶에도 우리가 자족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